예.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볼륨을 좀 높이시고 다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한 약속.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죠? 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영원한 삶, 그죠? 죽음 이후. 왜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할머니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특별히 외할머니도 그렇고 친할머니도 그렇고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생긴 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뻐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뻐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친할머니는요 가슴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나 가슴이 슈퍼마켓이야. 가슴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할머니한테 앵기면요 젖가슴에서 사탕도 뺏어주고 뭐 꽃감도 뺏어주고 별게 다 나와. 가슴이 이만해가지고 주머니가 없으니까 한복 저거는 있고 그러니까 가슴에다 다 집어넣은 거야. 뭐 거기서 손수건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엿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하고 뛰어가서 안기면은 꼭 거기서 이제 빼가지고 저한테 입에 넣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는요 노래를 참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면서 이제 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장에 갈 때마다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듣고 박수치고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시고 흥이 많으셨나 봐. 그랬던 분이신데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 사랑을 받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또 자식 낳고 하니까 내 자식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죠. 아 그렇구나. 이 땅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착하게 살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 기준이 착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 종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각자 자기 생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왜?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내 생각은 가장 더럽고 악한 것들만 생산되니까 어떻게 천국이 양심상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는 너무나도 두렵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아이고야 맨날 가르쳐 드려도 모르네. 여기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아따 왜 이렇게 다시 교회에 왜 오셨어요? 그렇죠. 살려고. 큰 소리로 교회에 왜 오셨어요? 살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나? 우리 예수님 이상한 분이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끌어 가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장성에서 나중에 예쁜 여자를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인데, 그러면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요, 가방끈이 길긴 긴데, 왜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는 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길긴 긴데 되게 얇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길긴 길데 되게 얇아. 세상 학문으로는 겨우겨우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학문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운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학문이 많았으면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오겠다 이래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랬겠죠. 근데 저는 제가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뭐냐면, 제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 소원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야, 윤석철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2조억 명의 사람이 있다. 2조억 명. 야, 2조억 명이면 얼마나 많을까?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그죠? 2조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실래요? 그렇죠, 내가 가야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철들니까 뭐가 소원이냐면, 제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학문을 많이 알고 있어서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성경을, 이 어려운 성경,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우면 큰일 났다. 성경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성경은 너무 쉽고, 성경을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콜럼버스의 달걀 압니까? 들어보셨어요? 콜럼버스의 달걀. 많이 하네 내가. 콜럼버스의 달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달걀을 세울 수 있냐? 어떻게 세워 달걀을? 콜럼버스 어떻게 세웠어요? 꽉 세웠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세우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또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뭐 100도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천국 가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내 아비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거든요. 생명 있는 첫 계명이 첫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첫 약속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구나, 우리 육의 부모는 이 땅에서 연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아빠, 가짜 아빠구나. 왜 가짜 아빠라고 내가 말씀드립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원로 목사님 지금 천국 가 계시거든요. 제가 원로 목사님 가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안 그럽니다. 형제님 이러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을 때만 부모, 형제, 자녀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내 형제요, 자매들이라. 자매는 없구나. 다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들으면 돼요?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말을 들어요. 자기 말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 말을 들을래? 내 말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누가 귀신이 자꾸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외치셨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나도 못 알아듣고 안타까우니까, 너무나도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외쳤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니까. 외쳤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친놈이다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 들으라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 여러분 마음도 어두워요. 여러분 생각도 어두워요. 여러분들 생각이 날마다 부정적이에요. 왜? 내 연약한 모습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에게 자꾸 속아서 죄를 짓고, 죄는 자연 소멸이 안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죄를 거듭거듭해서 지게 만들고. 왜 그래? 캄캄해서 어두워서.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제가 어저께 목이 쉬어가지고 노래가 안 됩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목사 노래 되게 못한다고 그러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고, 이 세상도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일 수가 있어요. 우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주는 어차피 동그란 공 같은 거예요. 허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도 없는 겁니다. 꿈속에, 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죽으면,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은 다 허상이 되고 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요, 과거, 너무 먼 과거 말고, 여러분들은 워낙 잘 잊어버리시니까 너무 먼 과거 하면 기억을 못 하실까? 어저께, 어제도 과거죠? 그죠? 어제도 밥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밥 드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밥 먹었다 나는. 안 드신 분들도 계시네요. 뭐 금식하세요? 어제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죠?
어제도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내 새끼 끌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현실인 거잖아, 현실.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 현실이 지금 있냐고요. 어제 먹었던 밥이 있어요, 없어요? 뱃속에 있어요? 이미 없어요. 소화해서 다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제 일은 꿈과 같다 이 말이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일 있으면 다시 어저께 있던 나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나는 없어졌어요. 오늘 지금의 나만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은 전부 다 꿈과 같이 현실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은 어차피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없어져버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했어요? 나 자신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자꾸 죄만 생각되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따라합시다. 새 하늘, 새 땅. 거기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냐면 우주가 먼저 창조된 게 아니라 천국이 먼저 있었는데도 여기가 새 나라고 새 땅이 아니요. 신천지는 그지같이 몰라 그걸. 왜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냐면 영원히 새롭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날마다 새 것인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진짜 진짜 현실, 진짜 세계, 진짜 리얼한 곳이 거기 천국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현실이죠. 거기도 영원하니까요. 영원히 타는 불못, 영원히 타는 고통.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새 지옥과 새 구덩이, 날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 거기는 지옥이고요. 천국은 날마다 행복해지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새롭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의 신랑 되시고 영혼이 나와 한 몸이 쓰고 하나가 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내 신랑이에요. 진짜 나와 한 몸을 이루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지옥 가 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내가 세상인데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돈도 다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아파트도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했던 자식도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했던 내 마누라도 없어져. 나 혼자야. 이해되십니까? 내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숨 딱 쉬는 순간에 나를 심판할 자가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나를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나를 심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요.
죄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누구의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목사 주혜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요.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테리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면 마귀가 테리 봐라 테리 봐라 그러면 자기도 동의하는 거야. 그래 테리 봐라. 그러면 몸이 테리를 보고 음나는 것도 보고 더러운 것도 보고 막 그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그리고 가르치시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로만 살아야 돼요? 세상 말로만 살아야 되니 그들이 결국 멸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야 장남아 너 장남이니까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좀 해라. 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장남인데요.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죠. 해놓고 안 갔어. 안 갔어. 일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지. 둘째 놈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 맨날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둘째죠. 둘째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 지글지글 바글바글 속썩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그냥 뺀질뺀질. 청개구리라고 아시죠?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제 앞에 되면은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말 안 듣는 게 재밌어. 그죠? 아주 그냥 못된 놈이죠. 그죠? 그게 둘째예요. 둘째.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가 복이 있더라고. 그죠? 야곱도 복이고 아담이 첫째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야 형이 안 가니까 네가 좀 가라. 아 싫어요. 내가 왜 가요? 형놈이 지가 해야지. 안 해놓고선 안 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마음이. 에이, 우리 아버지가 워낙 그랬으면 그 밭에 나가서 또 일하면 그것이 다 어차피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가 일 안 하면 그거 망하면은 우리 아버지만 망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복을 받지. 이 생각 들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가서 포도밭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순종한 사람이고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첫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살고 요리조리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그랬어. 명령.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죠? 우리 2조 500년 역사도 보면은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자라고 해요. 세자. 에? 세자가 아버지한테 왕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뒤지에 갇혀갖고 뒤지잖아요. 그죠? 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예의를 딱 갖추고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왕의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전하,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바, 마마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저기 저작거리의 쌍놈이 지가 아버지한테 아바, 마마 그래요?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두드려 맞지? 그죠? 아버지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말은 어명은 아니야. 그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 말도 어명이야. 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명을 내렸어요. 뭐라고? 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왕이 아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오냐 자꾸 그러니까 걔네들이요 자꾸 효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게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라. 안 죽는다 그랬어요. 부모님은 뭐 자식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 알겠니? 찬영아, 찬이야, 많이 맞아야 돼. 은중이 어디 숨었어? 니도 많이 맞아야 돼. 뭘 돌아봐, 서현준이. 니도 많이 맞아야 돼.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는 거는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면 죄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훈육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다 컸으니까 부모가 이제 필요 없지 뭐 하고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두드려 맞아요. 육신의 부모한테 맞는 것도 아픈데 하나님한테 맞으면 더 아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고 가난하고 육신의 질병이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가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면, 네가 내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오늘 괜히 내가 니들 발 좀 씻기고 싶다. 어차피 좀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셔요. 이해되십니까? 늘 기도하시니까.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을 쭉 12명 다 앉혔어.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다 씻기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유 좀 압시다 이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문화는요, 남편 발 씻겨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그죠? 아내 발 씻겨주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왜 발을 안 씻겨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신발 신고 다니니까 그래요.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다니니까. 근데 여기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다녀요. 예수님도 슬리퍼 신고 다니셨어요. 가죽으로 끈 만들어 가지고. 그럼 거기가 아스팔트가 있겠습니까? 뭐 콘크리트가 있겠습니까? 시멘트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거기는? 모래밭. 비가 오면 진흙밭. 그러면 뭐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려면은 그 더러운 발 갖고 들어오면은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집 하인 중에서 제일 막내, 제일 하인, 그 사람이 대하에 얼른 뛰어가가지고 돌쇠야 손님 오셨다. 그러면 예 해가지고 대하에 놓고 손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가장 천한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모른다. 내가 얘기해줘도 모른다. 내가 얘기해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래?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아리송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거 모른다니까.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네가 모른다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엉뚱한 소리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지금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모른다는데도 끝까지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몰라도 순종하자.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모르니까 막 뗐었잖아요. 왜 해야 되는데? 왜 숙제 해야 되는데? 숙제 누가 만들었어? 어느 놈이 만들었어? 해봤어 안 해봤어요? 저는 맨날 그랬어요. 이 숙제 어떤 놈이 만들었어? 학교 어떤 놈이 만들었어? 불 지른다고 그러고 언제? 계약하기 하루 전날 두날 친구랑 같이 야 학교 불 지르러 가자 막 실제로 불 지른 놈도 있었어요. 그때 진짜로. 왜? 학교가 너무 싫으니까 방학이 너무 좋고 그죠? 왜?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모르면은 시킨 대로 하면 돼. 나는 아이니까 모르는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아시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부모님이 아시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베드로는 모르면서 끝까지 싫어요. 왜 주님이 내 발 씻겨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없지만 베드로 발을 찰싹 때리면서 나 같으면 때렸을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때리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줘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건 여러분 아시죠? 자범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지키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때서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이 오늘 받아쓰기 숙제했어? 아닌데요. 받아쓰기 숙제 다 하면 아빠가 초콜릿 사줄게. 아버지 그러면 내가요 받아쓰기 말고 시도 쓰고 문학도 하고 다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지가? 2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받아쓰기 하지, 내가 6학년짜리 국어까지 다 할게요. 할 수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미 다 씻었어요. 이놈아. 이미. 누가 시켜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원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다. 그럼 누가 지금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권면을 해도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미혹돼가지고 불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야, 모를 수가 없지.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잖아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 대학교 갈지 뭐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저 뭘 웃냐 임마, 니도 그렇다. 하나님 모델로 간 예외도 있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거는 100%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계명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까? 뭐 하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찌 안 내놓겠습니까?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책임질 자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살 것이지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그 말씀을 떠나면 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받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살찌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지 않느냐. 그거 붙잡고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 진실을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빌립은 또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병자도 고치고 중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치유하고. 할렐루야. 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기름 붓듯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름 붓듯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에요. 쓸모없는 자식이에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나라가면 상이 없어요. 자식이니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 얻대.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얻는 거예요. 왜? 좋은 주의 종 만나가지고 겨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인지. 응? 화평케 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마음이 이제 더러운 귀신이, 육신의 소욕이 없어져 버리니 깨끗해질 수밖에 없지. 깨끗해지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죠? 생긴 게. 그죠? 근데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격이 아버지를 닮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서 약속대로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귀신이 나가고 질병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거 누가 하는 거냐? 저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방에 만천하에 우리가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야 질병이 고침받죠.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고 싶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최선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신념으로 의지대로 이를 악물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절대 안 돼요. 기도해서 회개하고요, 기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사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 가는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 약속인데. 여러분,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죄가 어디 있어요? 불순종의 죄만 제일 큰 죄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사 말 안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는 뜻대로 안 살고, 그렇게 드라마 보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하지 마라 했는데도 끝까지 볼래요 할래요. 기도를 해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봐. 그러면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와요. 술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 문화가 눈에 안 들어와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성령 충만 받고, 야, 너 술 먹어라. 미쳤어요? 내가 술 먹게? 너 죽을 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 드라마 좀 보세요 하면, 아이고 시간 아까워. 텔레비에 보면은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쌀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재미는 있잖아요, 목사님. 재미가. 여러분 6개월 전에 봤던 드라마 기억나세요? 주인공 이름도 기억 안 날걸? 그래 안 그래요? 1년 전에 봤던 드라마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날걸요?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위해서 삽니까?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고. 우리는 이 허상 같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가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가지처럼 함께 연하여 있는데, 붙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뚝 떨어지니까 열매도 없고 가지처럼 말라서 그거를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마귀가 이거 해라, 육신의 정욕 재밌는 대로 살아라, 네 정욕대로 살아라, 네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양다리는 없어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 입에서 토에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그랬어요. 차갑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미지근하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회개를 안 하니 그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이해되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차가워라 했으니까는 막 제재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오는 세대가 다시 와도 사함받지 못해. 이런 사람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통,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나는 재밌는 거 좀 재미 좀 보고 좀 이따 예수님 갈게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어린아이 같아서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쌓아놔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죄를 싹 깨끗하게 어떠한 잘못, 어떠한 부끄러운 죄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르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는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성령님을 구해라. 그래야 성령님이 네 안에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난 무슨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금요철에 오세요. 제발 성령 받고 방언 받으세요. 그러면은 다 기도가 돼요. 내가 몰라도 내 영이 다 기도하잖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금요철에 오기만 하면 싹 다 방언 받는데, 다른 교회는 방언 받고 싶어서 맨날 흰도상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금요철에만 와도 방언 다 받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데도 끝까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심보로 그런지 몰라. 나 속썩이로 작정하시지, 그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저 속썩이로 작정하신 분인 거예요. 그죠?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 어쩌려고.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약속 없어요. 예수로만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서 천국 다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이. 기도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할렐루야. 만사형통. 기도 얼마나 좋은데. 기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고깃덩어리, 내 육신만 사랑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육신은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약속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모든 축복,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다 누려서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생애를 재현하며 아버지 예수님이 한 그 일을 우리가 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수종 들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 철저히 회개하세요. 세상 것 살아간 죄 철저히 회개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